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 설교 첫 시간으로서 기독교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100년에서 200년이 지나면 신앙이 화석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여서 경건주의가 일어나며 경건주의가 또 한 100년 지나가면은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나타나고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각성하며 신앙 고백과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이러한 사이클로 기독교 역사가 반복되어져 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성경에 대하여, 신학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한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팎으로 침투하면서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들은 함께 모였고 거기에서 세 가지의 신경이 만들어지며 또한 세 가지의 신앙 고백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보는 것은 최고 근인 성경이 있고 그 아래에 세 가지 신경, 크리즈가 있는데 사도신경과 나이신신경과 아타나시안 신경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credo라는 단어인데 나는 믿는다, 즉 이단의 사상과 수많은 질문 앞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요약하고 축소해서 만든 것이 신경들입니다. 이 신경들 그 다음으로 세 가지 우리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서 세 가지입니다. 벨지 컨페션이 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있으며 도르트 신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리 문답을 캐테키즘이라고 우리 영어로서는 사용하는데 헬라어에서 카테케오라는 단어, 즉 구두로, 입으로 가르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가르치거나 특별히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항상 질문과 대답으로 그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나누고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나오는 두 단어가 나는 믿는다, I believe in 이라는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동아 비즈니스 리뷰 149호에 스페셜 리포트 가운데 줄타기 고교사에게 목숨을 맡긴 해리 콜코드 사례를 바탕으로 신뢰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정동일 연세대 교수님의 기고문을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외줄타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59년, 지금부터 거의 160년 전에 1859년 6월 30일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과 캐나다를 건너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줄타기 고개를 벌인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었습니다. 그는 공중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에 서서 온갖 위험한 동작을 해내며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던 고개사입니다. 블론딘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나이아가라 외줄타기 고개 현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48m 높이의 외줄 밧줄 로프를 걸어놓고 그는 그 밧줄을 걸어가면서 18kg이나 되는 긴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밧줄을 건너서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갔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는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밧줄 위를 걸어오면서 이제는 조금 더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즉 뒤로 걸어가기, 안대를 끼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걷기, 자전거를 타고 밧줄 건너가기. 그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죠. 모든 공연가 끝날 때쯤 블론디는 구름처럼 모여있는 관중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관중은 이내 침묵을 지키며 블론딘과 아이 컨택트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불려나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예화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정동일 교수의 신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블론디는 그 수많은 관중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당신은 날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이름의 그 남성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블론딘의 등에 몸을 맡깁니다. 남자를 등에 업은 블론딘은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로프에 올라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타기를 성공합니다. 이를 숨죽이고 지켜보던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연세대 정동일 교수는 여기에서 4가지 신뢰의 유형에 대해서 말합니다. 4가지 신뢰의 유형에는 첫 번째는 deterrence-based trust, 억제에 기초한 신뢰라고 말합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콜코드가 블론딘의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시 관중들은 몰랐지만 사실은 이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콜코드에게 자신을 맡겼던 건 아마도 매니저로서 내가 이 순간에 저 친구의 등에 업혀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수많은 청중들이 실망할 거야. 그러면 아마 우리의 비즈니스도 끝날지도 몰라. 이런 지극히 계산적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내가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혹은 신뢰가 깨졌을 때에 내가 감당해야 할 부정적인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리더십에서는 deterrence-based trust, 억제 혹은 저지에 기초한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뢰는, 믿음은 깨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유형의 신뢰를 가장 낮은 수준의 신뢰로 분류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가면 왜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혹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혹시 나의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할까? 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콜코드가 블론딘을 신뢰해서 자신의 목숨을 맡긴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블론딘이 가지고 있는 줄타기에 대한 뛰어난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역량에 기초한 신뢰, competence based trust라고 말합니다. 매니저로서 콜코드는 블론딘이 여러 해에 걸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줄타기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둘 사이가 아무리 친해도 블론딘이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의 줄타기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세기의 줄타기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콜코드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블론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그의 매니저로서 가지고 또한 그를 지켜본 결과로 얻은 지식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식에 기초한 신뢰라고 부릅니다. Knowledge-based trust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주로 어떤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찰한 지식에 의해서 믿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축적된 지식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콜코드가 블론딘을 신뢰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블론딘이 줄타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철학을 콜코드 역시 깊이 공유해서 정신적인 동지, 일체감을 유지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체감에 기초한 신뢰, Identification Based Trust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히 그 사람의 철학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공유하여지는 일체감을 느끼는 고차원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에 비로소 형성되는 신뢰 혹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체감에 기초한 신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 유형인 동시에 가장 지속 가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정동일 교수님의 기고문에 근거해서 저는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으로 이야기하는 저러한 신뢰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 가면, 신앙이 잘못되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 속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서적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통하여서 일체감을 기초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부족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들이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충분하고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는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며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실천과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은 가장 긴 부분이지만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한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래 출석한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행위,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구하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과 이웃에게 결국은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론적 무신론자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신론자에는 두 종류가 있죠.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이론적으로 이 땅에 신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우주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빅뱅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에 신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론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지만 우리가 교회의 행태에 대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닙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기도합니다. 어쩌면 더 나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중직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정에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몇 달 전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식사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 부인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그 집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빠는 집에서 저렇게 기도한 적 없잖아. 아빠는 1년에 한 번 저렇게 기도하잖아. 즉 자녀들이 볼 때의 부모의 모습, 우리의 회사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실천적 무신론자인 그리스도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배척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열심히 암송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한다. 즉,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는지, 그분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계신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떻게 인격적인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격적이어서 그냥 아무에게나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언약의 룰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하고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충분하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상호작용하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대상과 관계성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고문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신 채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하고 분명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힘든 사역을 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도 한적한 곳에 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화했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정서적인 교류를 이루어갔고, 또한 콜코드가 블론딘을 신뢰해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엎혀서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순종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그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콜코드가 블론딘의 등에 엎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감정의 교류와 순종의 의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50%라면 또 다른 50%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충분한 분명한 지식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서적, 의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그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간의 그 존재와 인간의 그 속성과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그는 피해갑니다. 자기를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충분하고 분명한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컴패션의 마음입니다. 그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배신당함에도 불구하고 잘 대해주었는데도 욕하면서 떠나가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꺼이 그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가 나타나는 게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들이 배신하고 그들이 욕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 앞에서 본보기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정의하는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자세이다.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충분한 지식을 쌓아가십시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순종과 실천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성화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